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5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자, 성경 말씀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65면 정도에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구약성경 365면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빠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였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드보라 여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서 이제 또 다시 이제 이웃 나라 그 야빈에게 이 억압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사사기의 악순환 구조입니다. 은혜를 주셨을 때, 아무 일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 잘해야지 조금 편해졌다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그다음에 교만하고 그러면 꼭 어려움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야빈에게 이제 억압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드보라와 바락을 부르셔서 구원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일을 위해서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하솔 왕 야빈과 그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 야빈과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하게 학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라고 제대로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마치 탱크를 900대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꼼짝없이 지금 학대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무너졌기 때문에 당한 일이죠. 우리도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무너지면 꼭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실행할 그 사람으로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신 거죠. 드보라는 이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백성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쓰셨다는 것은 그 당시에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여자가 영적 지도자가 되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성별이나 조건 이런 것을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택해서 쓰시고 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사람은 꼭 갖춰진 것이 많거나 강하거나 특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려는 중심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갖춰졌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쓰임받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충성하려는 마음,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던 것 이사야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 쓰임받고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틀을 벗어나서 훨씬 더 능하고 강하신 하나님의 차원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드보라처럼 성별의 한계도 능력의 한계도 넘고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능력과 형편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없는 것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해서 쓰시는 거죠. 이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는 이 18세기 말에 전 유럽이 아직 노예 무역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막 사람을 사고팔고 할 시기에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노예제도 철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신체도 약했고 정치적으로도 불리한 입장이었지만 이 윌버포스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정의를 붙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출한 법안은 수십 차례 의회에서 부결됐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833년 노예제 폐지 법안이 드디어 통과되고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제 열매를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한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영국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된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내 영향력은 미미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드보라는 바락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6절 7절에 보면 너는 납달리와 스불론 사람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 시스라를 기손 강가에서 내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이제 바락에게 명령했는데 바락은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바락의 모습은 우리가 좀 믿음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바락은 자신의 불완전한 믿음을 딛고 결국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망설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랐고 하나님은 그 순종 위에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자보다 실수할 수 있어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결국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중요한 것은 내가 부족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장받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신뢰로 따르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주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내 계산을 버리고 순종하면 내 한계를 벗어나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고아의 아버지로 불린 그 조지 뮬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단 한 번도 사람에게 후원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평생을 살아서 평생 5만 번의 기도를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죠. 어느 날 아침 아이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고아원에 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가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도 먹을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이제 식탁에 둘러앉아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빵집 주인이 빵을 들고 왔고 또 곧이어 이제 우유를 배달하던 그 마사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이 우유를 그냥 썩히게 됐으니까 그 우유를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형편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함께 순종하면 더 큰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드보라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지만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바락과 이스라엘의 1만 명의 사람들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을 통해서만 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 또 행동하는 사람, 또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해서 협력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락이 처음에 드보라에게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다고 한 말은 그가 드보라를 신뢰했고 공동체의 동역을 중시했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바락은 처음에는 믿음이 흔들렸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고 드보라와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공동체 속에서 담대함을 얻고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목사 혼자, 교역자들만, 그저 일부 중직들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협력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흥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혼자의 헌신보다 함께하는 순종이 더 큰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드보라라는 특별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혼자가 다 감당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바락도 옆에 세우시고 또 10,000명의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게 하면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보다 둘이 낫다는 거죠. 전도서 4장 12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줄 하나는 쉽게 끊어지지만 그러나 세 겹 정도만 돼도 끊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 드보라, 바락 이런 사람들은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부르심에 순종했고 공동체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 부르심 앞에 그 일이 크든 작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서로 협력하는 자로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과 교회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쓰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또 말씀 듣고 찬양하며 또 기도 속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보라는 그저 여인이었고 별로 힘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해서 이제 위기의 시대에 나라를 구하는 사사로서 쓰임 받았습니다. 바락도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순종함으로 그랬습니다. 또 그 두 사람뿐 아니라 10,000명의 사람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결국은 이제 이 야빈을 무찌르고 시스라를 무찌르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부족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가 쓰신다고 할 그 순간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서로 협력하며 나아갈 때에 쓰임받는 삶,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삶에도 우리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도 그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